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건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를 보면요. 수령이 부임할 때 이부자리나 의복 같은 행정은 검소하게 하고 책들은 많이 가져가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령으로서 고을의 선비들을 이끌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을 이끌어 나가려면 또 변란 등이 또 일어났을 때에 이것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시 책들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가져가라 라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부임하는 수령들은 날짜의 어떤 절기나 기상 변동 따위를 적어둔 책력이라는 책 한 권만 가지고 이제 부임하는 그런 유행 아닌 유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은 이제 행장하는데 이제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보니까 지방고을에 부임하고 다시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얻어서 돌아와야 하는데 이 책 한 권이라도 더 포함되면 이제 부담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책 한 권만 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민심서를 보면서 좀 웃기면서도 좀 씁쓸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당시 부임하는 관리들의 관행이 이랬구나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시대를 못 따라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여정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행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며 발전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또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주한 시대는 예루살렘의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성경에서는 헤롯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이 헤롯 대왕인데요. 지금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분은. 자, 우리는 이 헤롯 대왕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냥 무식하고 잔인하고 그냥 나쁜 놈이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헤롯 대왕은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요, 포로 귀환 이후에 재건했던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셔도 알겠지만 이 성전 재건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겨우겨우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그 규모가 작아서 항상 마음이 언짢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점을 정확히 캐치해내어서 46년 동안 걸쳐서 성전을 확장하고 보수하면서 이렇게 유대인의 마음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바닷가의 아름다운 곳에 이 가이샤라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신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 가이샤라의 뜻은 카이사르의 도시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서 이렇게 가이사라와 관련된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의 환심을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봉헌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는 뼛속부터 타고난 정치인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자였다라고 역사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큰 심리적인 질병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왕권에 대한 편집증 아닌 편집증이 있었어요. 그는 항상 왕권이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이라도 왕권에 대한 욕심이 비춰진다면 가차없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인 사람만 봐도 왕비의 남동생도 죽였고 또 할아버지도 죽였고 또 어머니도 죽였고 왕비 미리암도 죽였고 자신의 두 아들을 모두 죽였어요. 죽기 4일 전까지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 내용에서는 탄생한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자
두 살 아래의 신생아를 모두 죽이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헤롯은 왕권에 무서울 만큼 집착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 앞에 지금 누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설렘과 흥분을 안고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지금 예루살렘 이 통치자들은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동방에 속한 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왕의 아기를 찾는다? 지금 왕궁의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말이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과연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길래 이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만들게 된 것일까요? 원어로 이들은 마고이라고 부릅니다. 마고이라고 불렸던 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는데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제사장 역할을 했었다. 아니면 현인과 같은 지혜자였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한 마고이는 마법사였다. 마술사였다. 점성술사였다. 해몽가였다라고 이렇게 다양한 추측이 난무합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이 박사들은요, 꿈을 해석하는 제사장 겸 또 지혜로운 고관들의 역할도 했었거든요.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또 다니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마고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단순한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아니라 높은 관직까지도 지닐 수 있었던 지혜자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들의 정체가 아마도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곳에는 유대인 포로 공동체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 살았던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메시아 사상이 전파되었고 또 이에 관심을 가졌던 바벨론의 마고이들이 별을 쫓아 메시아를 만나러 왔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헤롯 왕과 별빛을 따라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야기 속의 배경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인상이 깊은 것은요,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세상에서 찬란한 별빛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별빛을 따라왔다 하는 이것은요, 오늘날 말씀의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동방의 박사들도 별빛을 따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정직하라, 인내하라, 신실하라, 이런 등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또 빼앗고 미워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는 것은 성경에 제시한 일반적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지 않는 결과입니다. 일반적인 원칙도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그 뜻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이죠. 예전 전도사 시절 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차량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듣게 되었거든요. 그 내용즉슨 뭐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에서 최대한 이제 빌리고 사업하다 안 되면 그냥 파산 신청해버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해서 많이 남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뒤에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량 운전 후에 이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신방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신방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은 왜 그런 것을 가르치시냐 하는 그런 불평한 볼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요? 하고 물으니, 개인 파산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 사람 믿고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경제적인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파산하면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의 빛을 따라 정말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또 타인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의 빛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세대는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아웅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일반적인 원칙에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 일반적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 말씀이 빛으로서 우리 삶의 비침이 되는 두 번째 측면은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거룩한 빛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고 찾게 되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쉽게 말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깨닫게 하시거나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틋한 심령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연하게만 생각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은 좀 구하다 말고 사람의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모든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뭐 말씀의 빛에 산다고 하면서 다 자기 빛대로 살면서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나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일반적인 원칙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빛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 생각과 신념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결정을 따라 가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동조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동조편향. 동조편향이라는 것은요, 한 개인이 집단의 의견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그것에 맞추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 뜻은 없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동조편향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자, 1950년대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가 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요, 한쪽에는요, 한 10cm 정도 되는 막대 그림을 이렇게 딱 놓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세 가지 막대를 놓았는데, 뭐 A는 5cm, 뭐 B는 뭐 20cm, 뭐 C는 뭐 10cm 이렇게 되는 어떤 그 그림이 이렇게 딱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게 이쪽에는 지금 10cm짜리 이제 막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정답입니까? A, B, C 중에 C가 정답이잖아요. 왜냐면 똑같으니까. 그런데
자, 참가자 8명 중 7명은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틀린 것을 고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모두가 일부러 틀린 답을 선택하니 진짜 참가자가 오답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 이제 증명해낸 것이 이것이거든요. 이 동조 편향 실험. 이는 사회적인 압력이 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동조 편향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의 한 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는 개인의 신념보다 사람들의 말에 어떤 사람들의 분위기에 잘 현혹된다라는 것이죠. 흔히 오늘날은 트렌드라는 단어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시대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 나이에는 이런 것을 해야 해. 자기 정도면 이 정도급은 해야 하지 않겠어 라면서 우리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라고 다를까요? 유행처럼 번졌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성경 공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전도 축제도 그렇고 우리도 어떠한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떠한 중심 가치와 방향 없이 다른 곳에서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방식은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뭐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동기가 뭐 예배 끝나고 뭐 교인들이 모여서 목사님 욕하고 뭐 교회 뭐 불만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막 싸우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차라리 성경 공부해라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다는 교회도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정말 우리는 말씀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내가 이럴 거면 뭐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럴 거면 그냥 뭐 이벤트 회사를 차리지 내가 이 말씀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매여서 사는 거 보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력 없는 부목사들이 계속 배출이 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 또 나간 것 같기도 해서 안타깝기도 하는데 그만큼 부교육자들의 현실이 또 녹록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부교육자들에게 열심히 앞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또 뭐 공부도 할 수 있는 시간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교회가 이벤트화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면 우리가 이런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트렌드가 아니라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빛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또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2절과 9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하나님이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신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별빛을 쫓아왔죠. 또 꿈에 지시하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들이 이렇게 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지금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만날 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자신도 그 왕을 찾아서 경배할 테니까 자기에게도 좀 알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 아니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이 헤롯에게 알려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외교적인 신뢰다라는 것이죠. 타국의 사신이 한 나라의 왕을 무시한다? 이건 뭐 전쟁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있는 박사들이라면 이렇게 헤롯의 말을 무시하고 도망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헤롯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따라야 했던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자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은 뭐 이런 뭐 물리적인 빛을 따라간다고 해서 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야지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과 그 대화를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브온 주민들은요, 본래 가나안 땅에 살던 토착민들이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이제 종족들을 이제 격파하고 이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진 그들은 한 방책을 세워서 그들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이제 계획을 하는데요. 그것은 먼 나라에 사는 이들처럼 변장하고 가서 그들과 화친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허름한 옷과 곰팡이 난 음식들을 보여주며 화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좀 의심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그냥 멀리서 온 것 같으니까 그냥 화친의 조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조약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말로써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고 또 당연한 듯 보여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지도자들이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때로는 우리 삶에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래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또 그것이 내 뜻과 반대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씀의 빛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이상과 현실의 충동이 우리를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이상을 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쉽고 빠르고 내 욕심 다 채울 수 있는 즉각적인 현실을 선택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적이 근래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정년이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조연이었던 한 국극단 배우가 주연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그린 작품인데요. 근데 이 정년이는 무리하게 연습을 하다가 목이 상하는 이제 부상을 입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부상으로 인해 이제 극국단 배우로서의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정년이의 목소리는 끝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심한 채 고향으로 돌아간 정년이는 한때 천재 소리꾼이었던 어머니와 바다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정년이에게 질문을 하죠. 정년아, 너는 빈 소리를 무엇으로 채울 거나, 눈물로 채울 거나, 한숨으로 채울 거나. 이후 정년이는 빈 소리를 자신의 연기력으로 채우고 한숨과 눈물로 채워 노력한 끝에 다시 목소리를 찾게 되는 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더 멋지고 완숙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결국 조연이었던 정연이의 멋진 인생이 이제 주연으로 무대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인데요. 소리꾼으로서 빈소리를 한숨과 눈물로 채우는 그 역경을 보며 많은 시청자들이 한숨과 눈물로 삶을 채우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였기에 감동 있는 드라마로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요 이처럼 한숨과 또 눈물이 가득한 길일지 모릅니다. 왜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 삶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나만 유별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도 만들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공허해지고 또 신앙생활은 점점 포기하고만 싶을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의 공허한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거니? 육신의 즐거움으로 채울 거니? 나의 빛으로 채울 거니?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숨과 눈물이 따라와도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겠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십자가의 길은 때때로 좁은 길 위에서 한숨과 눈물로 따라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사람의 가르침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 계절에 주님의 빛을 따라 살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어려워도 그 빛의 끝에는 영광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드립니다.